네, 샬롬. 이 시간 오후 샬롬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의 평강이 정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예배, 진정한 예배 드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나의 주인이자 왕으로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우리의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거.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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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주보 바로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주의 크신 사랑을,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찬송가 502장입니다. 복음의 빛 비춰라. 찬송가 502장입니다. 눈만 밝게 비춰라. 빛의 3절 고백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4절 고백합니다. 동서남북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거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어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네, 우리 다음으로 우리 사용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그 십자가 사랑,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나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게 소망합니다. 주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며 아버지 주님 전하며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한 교회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길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랑할 것도 없고 칭찬 들을 만한 것도 없는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나 외로울 때나 동행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있음과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속에서 저희들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들은 기억이 짧아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외면하며 때로는 원망하며 주님 곁을 떠났던 저희들이 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의 길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서 늘 주님과 더불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결코 세상에 속한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이 너무 크고 깊어서 저희들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늘 주님 품을 떠났던 저희들이 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항상 세상보다도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람 하나 부는 것, 햇볕 하나 비치는 것, 빗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눈이 열려서 오늘 교회 나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늘 복을 주시라고 저희들을 기도하지만 저희들이 복 받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행동을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면서도 입만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복을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신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받는 여러 가지 많은 비결들을 저희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놓고 오늘도 기다리시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저희들인 것을 아버지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는 어느 하나를 받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때로는 명예가 때로는 금전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만을 찾을 때에 우리들은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오늘 이 한 시간 가난한 마음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곁으로 더욱더 세상은 멀리하면서도 주님 곁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니다. 저희들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생활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뜻을 찾아 그대로 살아나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속에서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과 동행을 아버지 하나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또 성도들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형제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아픔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기리며 찾으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이 모든 기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나의 모든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그 말씀을 인하여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몇 주 전 목사님께서도 영상을 통해서 주일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요. 이 파묘 혹시 보셨나요? 제가 안 보신 분들 때문에 뭐 어떤 내용을 지금 뭐 스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아이들 때문에 이제 영화관 가서 보고 싶었지만 OTT 서비스로 올라올 때까지 꾹꾹 참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올라왔기에 이제 파묘를 좀 보았습니다. 뭐 각 연기자들의 연기도 좋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줄거리 흐름도 굉장히 탄탄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영화를 볼 때 주로 판단하는 것이 줄거리가 탄탄하냐, 그다음에 등장인물들이 연기를 실감나게 잘하느냐,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이 파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흡족한 영화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파묘를 언급하는 것은 극중 유해진 씨의 직분 때문이에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해진 씨의 직분은 장로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유해진 씨가 이제 풍수지리를 굉장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실제로 묘를 파러 일꾼들이 들어갈 때 유해진 씨가 하는 역할은 소금을 그 몸에다가 팍팍 뿌리는 거예요.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께서 이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께서 장례식장을 갔다 오시면 그 문을 들어서기 전에 굵은 소금을 아버지를 향해서 사정없이 뿌리시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단순히 이 악한 기운을 쫓아낸다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가지셨던 섭섭함까지 그 굵은 소금에 다 담아서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유해진 씨가 자꾸 장로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 교회 집사인 감독이 왜 저런 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할까라는 질문들을 영화 내내 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유해진 씨의 직업이 아니라 직분을 교회의 장로라고 해서 장로님 자꾸 불러요. 여러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은 이 복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을 때 사실 세상으로부터 별로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오버랩됐던 것이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함께 떠올랐어요. 그때 청년부 지체들과 같이 보면서 이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 지체 중 한 명이 형 이거 왜 이렇게 끝나? 왜 기독교를 욕하듯이 끝나? 이렇게 했던 질문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이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마 제가 감독의 생각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일부러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벗어나 있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마치 감독이 물어보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 고린도서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 이것은 그들이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에 대한 잘못된 접근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더군다나 이 복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은 이 교회의 사역에 대한 부족한 이해로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이 농사의 이미지, 그게 이제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건축의 이미지, 10절부터 15절까지 등장합니다.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사역은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 복음 중심 사역이다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중심 사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복음 중심의 사역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작은 주제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복음 중심의 사역은 관심으로서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큰 주제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교회의 사역에서 복음 중심의 사역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 중심의 사역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에게 복음 중심의 사역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다시 보길 원하는데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은 어떤 리더를 따를 것인가를 놓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역자들이다라는 거죠. 사역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성도님들은 이 구절에서 나는 평신도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역자라는 헬라어는 디아코노스인데요. 이 단어는요, 원래 그 가지는 뜻이 어떤 중재하는 역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에이전트 같은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 자신과 아볼로를 사역자들이다라고 부를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요, 디모데전서 3장에서 직분자의 자격을 논할 때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이 단어는요, 집사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어요. 또한 그러기 때문에 이 단어는 반드시 사역자라고만 번역되지 않고 성경 곳곳에서는 일꾼, 하나님의 일꾼 할 때도 이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이다라고 할 때는 저와 같은 목사나 강도사 혹은 전도사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그 복음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파하는 것은 누구나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가 하반절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각각 주셨다라고 하니까 교회에 이들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표현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아볼로에게 각각의 사역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긴다라는 큰 전제는 같지만 각자의 사역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맡은 사역보다 다른 사람의 사역이 더 좋게 보이거나 다른 사람이 맡은 사역과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사역이 자꾸만 비교가 될 때 그때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직분자 투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이제 이럴 때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나 뽑히지 않았을 때의 그 서운함, 이런 마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시험이 틈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기를 좀 더 조심을 해야 되죠. 내가 맡은 사역보다 다른 사람이 맡은 사역이 더 좋게 보일 때 사실 문제가 발생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비교를 하게 되는 이유는요,
어떤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것인지 혹은 교회를 섬길 것인지 그 선택을 내가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주 발생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섬기는 일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은요,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 아볼로와 바울에게 그 일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신 이가 여호와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 자주 하시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록에는 보통 우리의 능력 혹은 달란트, 부와 명예는 잘 포함됩니다만 혹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에 일, 사역도 포함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요, 분명히 그 일, 사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치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겸손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역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겸손이 잘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복들을 살펴보았지만 성도님들, 진정한 복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주신 그 어떤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노동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노동에 지친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이런 노동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보통 현대인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떠한 것도 값어치가 있지만 가장 진정한 복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것을 진정한 복으로 보시는 눈이 성도님들에게 항상 활짝 열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일들을 온전하게 성취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농사의 이미지로서 자신과 아볼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셨는지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바울에게는 심는 일을 맡기셨고요, 아볼로에게는 물을 주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물을 주는 것도 식물이 자라게 하는데 중요하고, 그 씨앗을 심는 것도 식명이 싹트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십니다. 항상 문제가 발생할 때는 내가 하는 일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많은 달란트 때문에 교회에서 맡으신 역할이 비중 있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는 사실 섬기는 일꾼들은 극히 제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몇몇 분에게 일들이 과중하게 부과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감사함으로 섬긴다라고 할 때는 복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이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사실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은 본인이 심었고 아볼로도 물을 주었지만,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리더를 따를 것인가 하고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 다툼 가운데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 리더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리더를 따를 거야. 나는 저 리더를 따를 거야. 라고 이들은 다툼을 벌이고 있죠. 이 리더도 좋고 저 리더도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교회를 잘하게 한다라는 생각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지만 그러나 정말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특히나 내가 하는 일이 교회를 잘하게 한다라는 이 생각은 은근슬쩍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히기에 충분한 조건을 형성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물안 개구리와 백두산 계곡에서 큰 소리로 호령하고 사는 호랑이, 이 둘 중에 누가 더 교만할까요? 언뜻 생각하실 때는 힘이 더 센 호랑이가 교만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더 교만합니다. 왜 그렇죠?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늘이 세상의 전부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부인 하늘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백두산 계곡에 사는 호랑이는요, 그 넓은 하늘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넓은 하늘 아래 겸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게 한다라는 생각은요,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을 다해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라는 생각은 백두산 계곡에 살고 있는 호랑이가 바라보는 하늘입니다.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는가. 또 섬기고 있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복음에서 벗어난 비복음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비중이 있다 해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성장케 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인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 그것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정말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노동을 교회에 와서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기 싫어서 피하는 것으로 혹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바울의 사역이 다 순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셨다라고 자신의 일을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이 워낙 순탄하게 풀렸으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고됐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구절을 읽고 이것이 정말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평탄하고 평안한 것만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신 것을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자신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다시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이 여러 가지 매를 맞고 모진 고문을 당해서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에서 누가 약하면 그 걱정 때문에 자신이 약하여지고 누가 실족하면 자신이 애타지 않았던가. 여러 고난과 고생으로 자신 한번 돌아보기도 힘들 텐데 저였으면 그 실족한 사람들이 저처럼 매를 맞은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야지 제가 왜 그 사람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누가 실족했다, 누가 마음이 약해졌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마음이 약하고 그 마음이 애가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 맞은 것으로 인해서 애가 탔다, 혹은 죽을 위험을 넘긴 것으로 인해서 애가 탔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애가 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참 제 모습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복음 중심적인 생각에서 그 사역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에 합당한 사역의 두 번째를 좀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교회의 사역은 관심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관심 있게 봐달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도님들께서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관심을 가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좀 다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바울은 앞에 부분에서 농사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는 건축의 이미지로 옮겨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건물을 짓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주의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이 조심할지니라 라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각각 어떻게 세울지를 주의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이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은 본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는데요. 이제 무엇을 보아야 한다라는 걸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는요,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기초를 닦아두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건물의 비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의 기초겠죠. 근데 그 기초를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인데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세운 기초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심는 자로,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로 사역을 맡기신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세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주의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가장 먼저는요, 이 기초, 이 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냐 아니냐, 이것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요새 블록놀이에 눈을 떠서 이 블록놀이를 자주 해주는데요.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몸이 피곤하면 이 놀아주는 것도 좀 힘들어서요. 자꾸 싸고 무너뜨리고 쌓고 무너뜨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좀 썼어요. 우리 아이가 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밑에 기초를요, 아이가 아무리 싸도 흔들리지 않게 아주 크고 넓게 탄탄하게 블록으로 기초를 쌓아줍니다. 그럼 본인이 그 위에 이제 쌓는데, 말이 쌓는 거지 이제 그냥 올려놓는 정도인데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아빠를 좀 귀찮게 하지 않고 본인이 올려두면서 쌓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복음의 기초가 확실하게 세워진 것. 제가 우리 아이에게 그 기초를 넓게 해놓고 제 육신이 편했던 것처럼 복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하냐 그렇지 않냐, 이것이 결정되어지면요, 그 위에 어떤 것을 쌓느냐 하는 것은 일단 부차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복음의 기초가 확실히 쌓여진 것이기에 마음이 놓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에 첫 번째로요, 복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그 기초 터로 놓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먼저 따지고 있어요. 이는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은 무엇이냐를 잘 구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 사역의 본질은 무엇이고 비본질적인 것은 과연 무엇이냐. 당연히 우리 사역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요, 우리 교회 사역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죠. 지금도 방영되고 있는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성도님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이 복면가왕이 지금은 꽤 오래됐지만 처음 이제 9년 전에 방영이 됐을 때요, 굉장히 신선하고 선풍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이제 가수의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는 것에 있었는데요. 그냥 단순히 여러 가면으로 꾸몄다라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가수의 비본질적인 것에 얼마나 집중했던가라는 것을 바르게 바라보게 됐어요. 가수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뛰어난 노래 실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비본질적인 요소, 가수의 외모, 그 네임밸류, 그가 펼치는 퍼포먼스, 그의 인지도를 가지고 그 가수를 평가하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복면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무엇이었죠? 그 비본질을 다 지워버리는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비본질적인 요소에 집중을 할래야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오로지 가수의 목소리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저 가수가 저렇게 훌륭한 가수였구나 하면서 다시 바라보게 되는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냐를 잘 살피는 것은 우리가 과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기초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늘 이 질문을 우리의 사역 가운데 던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초가 확실하다면 당연히 그 위에 어떤 것을 세울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하는 것이냐, 이제 이것을 살펴볼 건데요. 근데 그 이전에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보면은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항상 협력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자신이 터를 닦아두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뛰어난 사람이 내가 세우고 그 터를 닦고 그 위에 세우고 다 완공한다라는 생각을 아예 갖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항상 협력을 전제라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죠. 우리 중 그 누구도 슈퍼맨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그 부족함을 느꼈으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또 참 아이러니하게 협력하는 모습으로는 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협력을 하는 관점에서 벗어난 것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좀 극대화와 극소화하는 경향으로 좀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 극대화는요, 이 목사를 전능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도 잘해야 되고요, 여러 활동적인 사역도 잘해야 되고, 친밀감도 있어야 되고요, 성도도 잘 돌봐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합니다. 이는 분명히 협력의 개념과는 상반되는 개념이죠. 항상 극대의 관점으로 목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이 반대되는 개념도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회사와 같고 교역자는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죠. 극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다 배제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기초를 쌓지만 다른 누군가가 그 위에 또 쌓는다라는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 성산교회가 복음 중심의 사역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이 협력은 늘 전제로 하고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위에 어떻게 쌓는지를 주의해야 되는 이 마지막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 많은 논란도 있고, 그 다음에 해석의 다양성도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금, 은, 보석 등으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나 그냥 일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여기서는 공적이라고 또 표현을 해서 좀 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죠. 여기 말하고 있는 공적은요, 우리가 행한 하나님의 사역, 그 일들을 뜻합니다. 본문에서는 금은 보석, 나무, 풀, 집으로 비유적으로 그 일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이 우리가 그 감당한 그 일들을 시험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재료들을 잘 보면 불에 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으로 두 가지로 구분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금, 은, 보석은 물론 오늘날은 가장 높은 열을 가하면 이것도 다 녹게 되지만, 그러나 나무나 집, 풀에 비해서는 불에 좀 더 잘 견디고 버티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나중에 우리가 한 그 일이 불로서 시험을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자꾸 우리의 논지를 흐리는 건 금이 뭐냐, 은이 뭐냐, 그게 어떻게 한 일을 가지고 금이다, 은이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사실 저자의 의도, 성령의 의도를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다양한 종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복음의 기초 위에 쌓는 사역이, 감당하는 사역에 자유함을 어느 정도 허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것은 금이 무엇이냐, 은이 무엇이냐에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 불에 타지 않고 남게 되는 그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판단할 때
내가 쌓아 올리고 있는 이 사역의 모습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일치한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 은, 보석 이렇게 표현된 것들은 사실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일치하는 것들로 쌓아 올린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기에 그렇게 일치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금, 은,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일치하지 않는 것을 나무, 풀, 지프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그 위에 쌓아 올리느냐? 어느 정도의 자유함은 허락되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기초가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것들로 그 위에 쌓아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지만 이 이민교회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민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그 해외로 나가게 되면 동포가 그립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교회 가면 같은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 중심의 사역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봤지만 복음 중심의 사역으로 나아가면 미련해 보이거든요. 그러니 자꾸만 충돌이 되고 부딪히고 이것이 이민교회의 하나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모두가 다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복음 중심의 사역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복음 중심의 사역에서 벗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냐로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십자가의 복음을 말로는 되뇌이지만 그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사역에 적용하지 않은 채 그저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을 교회에 가져와서 적용해 나아가면 당연히 마찰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대립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될 때 아주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것이 더러운 물질을 가지고 묻히는 것을 뜻할까요? 이것은 문맥에서 보면 그 기초가 되는 복음의 본질에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쌓아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곧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뭐가 무너진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참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일까요? 그 복음의 가치에서 벗어나 있다면 여전히 건물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있을지언정 사실 그 교회는 무너져 내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왜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그 몸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뭐가 무너진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꼭 건물이 우리 눈으로 무너져 내려야 무너진 것일까요? 죄송하지만 복음의 참된 가치에서 벗어난 교회는
건물이 있고 그 교회를 여전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무너진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라기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질문을 하셔야 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감당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 쌓아 올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복된 생각이 항상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늘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그 일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당케 하시며 또 주님께서 이루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참된 기초 위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공동의회 직분자 선출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 투표는 152표 중에서 102표를 받아야 장로가 되는데요. 두 분이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 두 분이 득표를 얻었습니다. 하송종, 이우송 두 분이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안수 집사는 150 총투표수가 153표고요. 그 중에 102표를 득해야 되는데 두 분만 득표를 했습니다. 김인권 집사, 박명환 집사. 좀 아쉽죠? 저희들이 5분을 세우려고 했는데 표가 이렇게 갈리는 바람에 더 많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시무권사는 지난주에 두 분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요. 오늘 투표한 총 투표수는 151표 중에서 3분의 2이면 101표를 득표해야 되는데 네 분이 득표를 했습니다. 황오겹, 이은경, 이정미, 권영숙 집사, 이렇게 네 분이 됨으로 이제 총 6분의 시무권사가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동주, 김윤희, 황오겹, 이은경, 이정미, 권영숙, 맞죠? 네. 총 해서 6분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태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됐다고 교만하거나 안 됐다고 실망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직분을 받아야 할 일이 있고 직분이 없으면 할 일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셔서 하나님의 부르신 바로 그 모습대로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로 대신하고요. 이제 피택 대신 모두 10분이 되는데요. 이 10분은 다음 주부터 이제 훈련을 6개월 동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피택 대신 10분은 다음 주부터 주일 샬롬 예배 후에 훈련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을 감안하시고, 물론 이 중에는 이제 해외로 나가서 지금 파견 근무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다는 참석을 못 하시겠지만, 그러나 모든
분들은 그 외의 모든 분들은 참여하셔서 6개월 훈련 받으신 다음에 직분을 임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꼭 밟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섬기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마치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조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중심적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일터와 가정 위에 또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